1968년 13살짜리 남자아이가 라이프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잡지를 보다가 아프리카의 기아로 시달리는 뼈만 항상하게 남은 그런 소년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다는 그런 교리를 알고 있었던 이 소년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쉽게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준 것 같아요. 분명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그 소년은 교회로 가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또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이 고통의 문제예요. 이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위에 둘러보면 참 고통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곳곳에 테러와 역병과 지진과 전쟁과 쓰나미와 또 핵의 위험과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실업의 문제, 또 살인, 강도,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개인적으로도 고통이 많죠. 열등감의 문제, 깨어진 인간관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뭐 이런 등등 질병의 문제, 많은 고통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제 또 우리 리디아가 또 갑자기 좀 감기 끝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고대 응급실에 갔는데 이 응급실에 가보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말씀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또 어제 마침 갔었어요. 갔더니 참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인생이란 건 참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수민 형제가 고개를 많이 끄덕하네요.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사고로. 하나님 은혜로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보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지라고 쉽게 단정하는데 저는 너무 그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짧은 생각이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물론 고통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고통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 네 가지를 적어 놓았는데요. 자, 고통은 어디서 온 것이냐? 첫째,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해산의 고통도 없었어요. 고통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힘든 삶, 또 해산의 고통, 그 외에도 인간의 어떤 세상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부패하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저주를 받으면서 여기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시 덤불이 생기게 됐고요. 세상 사람들과 깨어지는 관계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겠어요. 아담, 하와. 아담이 하와가 그러죠. 아담 보고 아담 나 사랑해. 아담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밖에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런데 근데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서로를 막 원망하고 그죠? 저 여자가 시켜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고 막 서로 원망하고 이러죠. 이 관계가 깨지고 이 죄가 들어오면서 고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계획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이 너무 보기 좋다.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테러로 고통받는 사람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실까요? 아니죠. 세상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주보에 보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같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물러가고 회복될 그 날을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과 지금 멀리 달라져 있다는, 뭔가 세상이 고장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의 모습과 이 세상이 지금 많이 달라져 있다, 고장나 있다, 사람으로 치면 병이 들어있다,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많은 경우에 고통은 우리 스스로의 실수와 잘못으로 초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셨다기보단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소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새를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새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너는 어떻게 했는데? 저는 한 거 뭐 없어요. 새장의 문을 열어놨을 뿐이지. 예. 자기가 새장의 문을 열어놓고 새가 날아가 버린 뒤에 하나님이 내 새를 날아가게 만들었다고, 이런 이야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고통과 문제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기가 건강관리 잘못했고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자기가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난로를 건드리면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연법칙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계명도 주시고 영적인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법칙을 어기게 되면 인간관계에서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칙 안에서 그걸 우리가 어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됐는가 하는 그 원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이런 것도 사실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셔? 이렇게 말하기 전에요, 광우병도 여러분 아시죠? 그 원인을 소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소 사료에, 소는 초식 동물인데 고기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가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조류독감도 닭이 있죠. 닭이 그 사는 그 닭장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 빡빡하게 닭을 최대한 더 많이 키워서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닭을 밀어넣어서 그렇게 키우니까 닭이 그 안에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류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류독감이 요즘 많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질병을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닭을 키웠는데요, 그 닭이 너무 건강하고 튼튼한 거예요. 너무너무 병도 없고. 그 물어봤어요, 누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닭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니까 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넓은 데서 닭을 풀어놓고 키우니까 닭이 막 너무 재밌고 건강하고 활기차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야. 에너지가 넘치고 병이 안 생기는 거야. 항생제 막 놓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요즘 닭들이 너무 밀실해 하니까, 좁게 하니까 닭이 있잖아요, 사는 공간이 A4용지 한 장 크기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막 넣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닭고기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신학생들이 이제 배고프다 어쩔 때 닭을 막 시켜 먹는데 어떤 신학생이 먹으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 마이신 국물이다 이러면서 항생제가 마이신의 일본말, 마이신 국물이다 이러면서 먹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인간이 다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다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희생되기도 하죠. 음주운전을 해서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또 지금 북한에도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의 그 통치자들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이 들어온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고통은 우리의 스스로 고통 우리의 죄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 혹은 경고 메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럴 때는 정비소로 가야 돼요. 이게 왜 이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간 걸 무시하고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갑자기 선다든가 차가 폭발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신호등이 경고등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 지금 좀 각성하라는 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세상의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란 말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 메가폰이다. 이 메가폰 쓰면 크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런 거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막 시끄럽고 이러면 소리 잘 안 듣는 메가폰가 줄 서세요 하고 막 소리 잘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에게 빠져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날 자꾸 교회 안 나오고 자꾸 죄 지면은 하나님 벌 받는다 이런 말 하면 하나님 뭐 그렇게 째째한 분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두 번 빠지고 뭐 이런 걸로는 금방 징계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를 빠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넣었지. 처음에 옆구리 찌르듯이 툭 치시죠. 그거 아니거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제 뒤통수 치시죠. 정신 차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설적 하실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요 처음엔 하나님이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급하게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사인을 주십니다. 이게 고통을 나중에 그 고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호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지나고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어졌거나 내 마음이 공허해졌거나 내 삶이 힘들어졌거나 그것도 은혜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게 또 은혜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신학자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약간 따지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고통을 주셨어요? 신학자에게 물으니까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그래도 빤빤하고 뺀질뺀질하고 건방지고 교만한 인간이 고통조차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저는 정답이라 생각해요. 인간이 얼마나 뺀질뺀질하고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한데 고통조차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이면 회개해야 되겠죠 빨리.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죄를 특별히 지은 건 없는데 우리가 뭐 완벽한 인간은 없겠지만 아주 심한 죄를 지은 건 없는데 자꾸 내 삶에 고통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죠. 연단과 훈련.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연고대를 나와야 된다. 연단과 고난의 대학. 연고대는 연단과 고난의 대학이에요. 연단과 고난의 대학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쓰시려면 특히 크게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과 고난의 대학으로 집어넣으세요. 광야 학교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특별한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경우도 있죠. 욥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고통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 거예요.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뭐 크게 쓰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욥을 고통받는 인생의 하나의 어떤 샘플로 고통받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인간의 샘플로 하나님이 구약에 집어넣기 위해서 욥을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욥이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온몸에 병이 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잘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시험 칠 때는 질문을 많이 안 한다. 여러분 시험 칠 때는 자꾸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험 칠 때는 열심히 조용하게 시험 쳐야지. 하나님이 고난 줄 때는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욥이 그랬어요. 욥이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지는 못하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욥이. 그러다 욥이 마침내 답을 발견했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답을 발견했어요. 그게 욥기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2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이 욥기 전체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의 압축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다. 내가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정금이 되려면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되거든요. 금을 정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도가니에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안 좋은 금의 성분이 아닌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깨끗한 순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금이죠. 정금은 이렇대요. 거울 비슷하대요. 그 도가니 풀무불에 금을 넣어서 정금이 돼서 나오면요, 그 만든 사람이 이렇게 비춰보면 그 사람 얼굴이 거기 비친대요. 거울처럼. 아주 맑은 정금은.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잠언서 17장 3절이죠.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예, 풀무불이나 도가니는 금이나 은을 연단해요. 하나님은 광야에 또 시련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특별한 훈련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셨어.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셨어. 우리 속에는 얼마나 세상적인 욕심이나 자아나 이런 게 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자리에 가냐면 다 내려놓게 돼요. 다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쳐다보실 때 우리 마음이 점검이 돼가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단받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단계에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개척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밤에 이랬는데요.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다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나만 괴로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특별히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 섞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저를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특별히 훈련시키신다면 제가 그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 쉽게 풀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무조건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고통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요, 다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쇠 구멍으로 탁 쳐다봤는데 웬 남자가 아이를 눕혀놓고 칼을 탁 들고 있어요. 주고 저런 나쁜 놈 있나 싶어서 문을 딱 열니까 의사였어요. 지금 수술 중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구멍으로밖에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그것만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통은 결국은 신비에 속해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이거라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죠. 첫째, 고통을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첫째, 나는 이 고통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요, why라고 칩니다. why me? 왜 접니까 주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답이 없어요.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why라고 말하기보다는 what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뭘 배우지 않으면 이 고통이 헛거잖아요. 아깝잖아요. 내가 고생했는데. 예. 여러분,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 내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오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이 오면요, 막 괴로워해요. 그리고요, 고통이 오면 자꾸 자기를 묵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서 막 술 마시고, 그럼 자기를 묵상하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막 자살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자기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요, 그 고통에서 이겨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되는 거예요. 놀라운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을 통하여 더 성숙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잘 이겨내면 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봐라. 고통을 잘 이겨낸다면 좌번연이 나올 것이다. 골짜기에 눈 속에 파묻히게 해봐라. 조지 워싱턴이 나올 것이다. 극도로 가난하게 만들어봐라. 아브라함 링컨이 나올 것이다. 소아마비로 때려봐라. 루스벨트가 나올 것이다. 기머거리가 되게 해봐라. 베토벤이 나올 것이다. 느리고 멍청한 아이라고 놀려봐라. 아인슈타인이 나올 것이다. 이 사람들은 바로 고통을 성화시킨 사람들, 고통에서 더 성숙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신앙 좋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왜냐? 청년의 때는요, 신앙도 낭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신앙도 좀 낭만이거든요. 예, 분위기 나 예수 믿어 이러면 약간 믿는 사람한테 분위기도 좋고 기독교도 하나의 좋은 문화로 이렇게. 그런데요, 그 신앙이 결혼하거나 직장생활 할 때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 신앙 좋다 해도 잘 안 믿어요. 형제 신앙은 군대 가봐야 알고 자매 신앙은 시집 가봐야 안다.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군대 가보고 시집 가보고 직장생활 해봤을 때 거기서도 여전히 빛이 난다. 그 진짜 신앙이죠. 그리고 여러분, 젊을 때 신앙은 화끈한 건 있는데요, 깊이가 부족해요. 우리가 중년이나 장년의 신앙들은요, 깊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을 겪어봤거든요. 그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젊음에 화끈한 신앙도 좋지만 우리를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걸 아시는가?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제일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직접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고통이 뭔지를 하나님은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벌써 집안이 아빠도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막 의심의 눈초리가 많죠,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태어났고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가족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았어요. 가족들이 막 미쳤다 그러고 친척들이 막 잡으러 오고 막 오해도 많이 받고.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고. 또 재판을 받았는데 역사상 가장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어요. 너무나 공정하지만 가짜 증인들이 막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가 억울한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이란 게 뭔지를 아십니다. 그 고뇌, 그 아픔, 그 고통이 뭔지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건 아시겠나? 이렇게 괴로운 거 이건 아시겠나? 아세요. 아십니다, 하나님. 아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이
에릭슨이라는 아름다운 10대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에서 실수로 그만 목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아래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괴롭고 자살하고 싶고 이랬는데 이분이 신앙이 있어서 신앙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면서도 어느 날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나를 아신다는 것도 알지만 이 몸이 마비되어 있는 이 고통은 사실 아시겠나.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마비된 이 고통은 설마 아시겠나 하나님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온몸이 마비된 환자와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온몸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몸을 쓸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 상태가 온몸이 마비된 상태와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이 고통도 아시겠구나. 온몸이 마비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아픔도 아시겠구나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요, 젊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 20대 청년회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종교성을 갖게 됐어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이분이 불교 쪽에 먼저 심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 학생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막 불교 법당에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법당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예, 법당에 딱 갔는데 부처님을 딱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편안한 자세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자대비한 미소를 지으면서 딱 앉아있는 그 부처님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기 앉아서 저렇게 인자하고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저 부처님이 과연 인생의 고뇌 가운데 몸부림치는 20대 젊은이의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겠는가. 그러다 갑자기 언젠가 봤던 십자가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저분이라면 인생의 고통이 뭔지를 아실 것 같다. 그래서 법당에서 회심하고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목사님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그분의 책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을 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의 미래. 고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고통 뒤에 있는, 고통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미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60년, 70년, 80년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지옥이다.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천국이다.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주보에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게임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지금의 고난이, 바울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했으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전하다가 막 채찍질도 당하고 배도 파손하고 굶기도 하고 얼마나 돌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통을 겪어놓고도 하는 말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란 전도자 있죠. 유명한 전도 설교가. 그분은 힘들 때마다 늘 요한계시록 21장 이하를 읽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통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 고통은 인간이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욥기서의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읽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야, 이게 진짜.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구나 이러면서 벌써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인생은 힘들죠. 고생스럽죠. 고난스럽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조차 하나님까지 부인해 버리면 답이 있느냐 이거죠. 무신론으로 돌아선다고 하나님,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 없는 쪽으로 돌아선다고 그러면 고통이 조금이라도 감소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무신론으로 돌아선 건 어차피 도움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버린다고 내가 고통이 덜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더 가중되죠. 힘들죠. 오늘 욥기서의 고백은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의 정말 폭우 가운데 한 줄기 무지개와 같죠. 내가 인생은 고난과 같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무시는 말이죠. 인생이 힘들다. 그러나 나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겠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쪽보다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그리고 저도 뭐 나이가 이제 50 이제 넘어가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고통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고통에 대한 답이 있어요. 아멘. 제가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도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요. 예.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답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고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